사도행전 42번째 시간입니다. 사소한 것에 진 빼지 말라. 사소한 것에 진 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까지 전도 여행을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화의 시작이 됩니다. 근데 첫 발부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고 시작하는 데 있어서 길이 활짝 열리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것에는 항상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로 간 것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근데 안디옥에 갔는데 사람들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그냥 옆에서 계속 비난하고 또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간 곳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 좀 날 줄 알았더니 거기는 더 심합니다. 안디옥은 양반이었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상처 주고 말로만 공격했는데 이고니온 사람들은 아예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1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였다. 그러니까 밖에는 더 심해집니다. 이랬을 때 오늘 저 돌로 치려고 했을 때에 바울 일행이 도망하였다. 저걸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영웅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변에 있는 믿음의 대단한 사람들, 업적을 이룬 사람들,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항상 정면 돌파의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앞에 악한 마귀가 달려오면 물리치고, 장애가 있으면 뛰어넘고, 산이 있으면 뚫어버리고, 강이 있으면 갈라버리고, 항상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항상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더니 저 신앙이 영웅이 됐을 것이다. 우리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면 돌파했을 거야. 그런데 많은 경우가 정말 정면 돌파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또 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뚫고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늘 그랬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지요. 돌로 치려고 했을 때 복음 들고 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더니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돌로 치려서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도망쳤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예를 들면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이 올 때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극복하고 정면 돌파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늘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도망도 잘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피해야 할 것은 피했지, 피해야 할 것을 가지고 정면으로 맞닥뜨리지 않는 지혜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혜는 뭐냐면 피해야 할 것은 피해야 돼요. 안 싸워야 될 것은 안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믿음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이 늘 눈 뜨자마자 믿음 들어와서 죽을 때까지 싸움만 했느냐? 아니에요. 싸워야 될 싸움은 싸우되 싸우지 않아야 될 싸움은 안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 내가 믿음으로 주여 하면서 항상 정면 돌파만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저 푯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저 푯대까지 가서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인간의 힘은 유한해요. 인간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싸움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괜한데 에너지, 감정, 돈, 인생 허비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 푯대가 중요한 거예요. 가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쓸데없는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무조건 싸우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정면 돌파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조건 너 저기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무조건 때려 부셔, 무조건 뚫고 나가, 이것이 아니라 안 해도 될 것은 안 해야 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전도의 지침을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로 했었던 전도의 지침이 뭐냐? 마태복음 10장 23절 예수님 이거부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여기서 안 먹히면 다른 동네 가고, 여기서 박해하면, 여기서 돌로 치려고 하면 돌 맞지 말고, 그 돌 왜 맞아? 그냥 옆 동네 가서 피해.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도 지침의 첫 번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곳에 보내주셨고, 이 동네를 보내주셨으면 내가 여기서 죽는다. 내가 순교를 각오로 돌 던져라, 맞을게. 칼을 휘둘러라. 내가 그 칼 언제든지 맞을게. 내가 여기서 순교하지. 내가 끝까지 여기서 피 흘려서도 나는 해낸다. 너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도록 그러냐? 그러면서 그 동네에서 안 되면 저 동네로 피해라. 여기서 돌 날라오면 그 돌 맞으면 아프잖아. 그 돌 맞으면 잘못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저 동네로 피해. 여러분, 우리의 막연한 상식과는 좀 다른 경우가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바울이 박해를 하고 돌로 치려 죽으려 할 때에 왜 도망갔고, 예수님도 여기서 박해가 있거든 저 마을로 가라 라고 하신 그 근본이 뭐냐? 야, 너 비겁하게 살아라? 너 맞지 말고 살아? 그게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면 피해야 될 것은 피하고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라.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저기까지 가기도 전에 내가 진을 다 빼요. 내가 다 에너지를 소모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지쳤어요. 나 못 가요. 나 힘들어요. 나 얘네들하고 싸우느라고요. 내가 진짜 저하고는 싸워보지도 못해봤어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적이 누구인지, 내가 진짜 가야 될 것이 어디인지 더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출 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라라고 하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와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막 나가려고 할 때에 그때 한 사람이 중간에 싹 껴들어요. 그게 누구냐면 큰형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 다윗에게, 보세요. 다윗이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다들 무섭다고 뒤돌아서고 모른 척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서 나갔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비장해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살짝 누가 끼느냐? 큰형 엘리압이 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그 화를 골리앗에게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다윗에게 화를 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게 지금 형이 할 말입니까? 막내 동생이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러 나가는데 야! 화를 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양이나 키우려면 여기 왜 얼쩡거려? 너희 구경 왔지? 너 그러는 척하는 거지? 내가 네가 얼마나 교활하고 네가 얼마나 잔머리 쓰는지 내가 몰라? 너 지금 쇼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참 많이 겪는 일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내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항상 멀리 없어요. 가족이 그래요. 남편이 그러고 아내가 그러고 자식이 그러고 한 교회 가족들이 그래요. 꼭 와서 말로 그래요.
시비 걸어요. 너 하는 척 하는 거지? 너 쇼하는 거지? 야, 네가 그럴 놈이 아니지? 라고 하면서 시비 붙어요. 자꾸만 건드려요. 신경을 건드리고 마음을 건드릴 때가 참 많아요. 적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 그래요. 가족이 그래요. 가까운 사람이 그러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요. 지금 다윗이요. 이게 얼마나 이거 환장할 일이에요. 아니 큰형이 돼가지고 지금 막내 나이 때 그게 할 얘기냐고요. 걱정해줘야죠. 응원해줘야죠. 힘을 보태줘야죠.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주목하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이때의 다윗의 반응을 보라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요. 잠깐만, 너 골리앗 잠깐만 있어봐. 내 이 형인지 왼수인지 이거부터 좀 한번 내 이거 듣고 가만히 못 있거든? 그러면서 일로 와봐. 형아. 그러면서 다시 말해봐. 지금 이게 형이 나한테 할 말이냐? 내가 지금 이거 나가서 내가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안 보여?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형이란 작자가 나한테 이래? 여러분 저한테 왜 그러세요? 여러분은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요. 대답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할 것 같잖아요. 얼마나 그래요. 야속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뭘 교활해요. 내가 무슨 쇼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숨 걸었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요. 이런 방구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 만약에 성경에 방향이 바뀌어서 다윗이 발끈하여 엘리압을 향하여 주먹다짐을 하고 조목조목 하나씩 따지더라 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 형하고 골리앗하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형하고 진 다 뺀 거예요. 형은 듣고만 있나요? 이 꼬마가 이게 보자 하니까 네가 어떻게 큰형한테 말해? 형이면 나야 뭐 멱살 잡고 싸움을요 골리앗하고 했어야 되는데 큰형하고 안 하고 진 다 뺐을 거예요. 너덜너덜 해가지고 마음은 분이 섞이지 않아가지고 골리앗과 싸움이 되겠냐고요. 다윗이 잘한 게 뭐냐? 다윗은 내 싸움의 적이 누구인가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잔챙이의 그런 쫑알쫑알거리는 소리에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골리앗과 싸우러 간다. 골리앗에게 집중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한 거예요. 형이 피해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엘리압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려요. 다윗 시대 이후에 신약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스러운 이름의 대명사로 여겨요. 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러 나가는데 그 발목 잡고 깔딱깔딱거리고 시비 걸고 짐 빼게 하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라고 하면서 이 엘리압이라는 이름이 원래 이스라엘 이름 뜻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 좋은 이름을 가지고 그런데 가장 수치스러운 대명사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사소한 싸움을 버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싸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한 거예요. 건너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여러분 그 에너지를 집중해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꾸만 마음이 분산되게 만들어요. 이런 악한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을요 계속해서 신경 거슬리게 하고 이 사람과 싸우게 만들고 이 사람과 따지게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나 안 해버려!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잘못했죠. 형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20년 넘게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거부가 돼서 다시 고향 땅으로 왔는데 고향 땅에 오는 와중에 에서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이 야곱이 에서를 보자마자 한 행동이 뭐냐? 저를 형에게 7번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절 7번에 하는 의미는 뭐냐면 딱 두 개예요. 왕 앞에서 7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게 7번이에요. 그 외에는 7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를 만나자마자 7번 절을 해요. 이것을 가지고 7번 절을 형제끼리 안 하거든요. 굉장히 과한 거예요. 상식을 벗어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야, 야곱 너무 굽신거린 거 아니냐? 아무리 잘못한 거다 할지라도 7번 절하는 건 아니지. 아니면 이렇게도 얘기해. 야, 교활해 하여튼. 야, 7번 저 절하는 거 봐. 아니면 어떤 사람은요. 야, 그래도 그렇지 너무 비겁한 거 아니야? 어떻게 7번을 전해? 어떻게 자기를 노예 취급해? 자존심도 없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전에 야곱이 아니잖아. 도망쳤을 때 야곱이 아니라 이제 시대의 거부가 됐는데 아니 그렇게까지 자존심을 구길 필요까지는 없잖아. 돈으로 해결하지 차라리.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어요. 절 7번 한 걸 가지고. 근데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내가 절 7번 해서 형의 마음을 얻고 화해하고 그 오랜 앙금이 풀렸다라고 하면 절 7번이 문제예요. 자존심 좀 내팽개치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7번 절함을 통해서 에서가요. 그 군대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7번 절기도 끝나기도 전에 에서가 야곱을 달려가가지고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화해하잖아요. 그 7번 절한 게 뭐예요? 아니 부자가 돼서 7번 절한 게 뭐예요?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비를 하고 살아갑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이 엮이고 막히고 고생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자존심 한번 줘버리고 친구를 얻게 되고 평화를 얻게 된다라고 하면 그거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7번 내가 형에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성경이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 야곱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겁먹어서요? 비겁해서요? 교활해서요? 성경은 뭘 강조하느냐? 야곱이 사소한 자존심상 같은 건 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엔 안 줄 알아? 이게 아니에요. 지금 형과의 화해가 목적이잖아요. 그랬을 때 자존심 같은 거 그 싸움하느라고 일을 점점 커지게 하고 관계를 나쁘게 하지 않고 사소한 싸움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또 야곱도 그렇고 공통된 게 뭡니까? 시시껍절한 그런 시비에 일일이 마음 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시시껍절한 이 시비를 가릴 때가 아니라 여기서 알량한 자존심 챙겨야 될 때가 아니라 나는 저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야 될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피해요? 왜 도망가요? 바울이 얼마나 자존심 센 사람이니까 자존심 얼마나 상해요. 근데 가요. 도망가요. 왜? 내가 여기서 맞고 여기서 이 사람들하고 너 나에게 왜 돌 던져? 너 돌 던지는 게 얼마나 이거 할 시간이 어딨냐는 거예요. 내가 복음 들고 땅 끝까지 이뤄야 되는데 발목 잡는 거 섞어버리고 쭉쭉쭉 앞으로 달려나가서 저 뼈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나가겠다는 거예요. 야곱 고개 7번 숙여서 형과의 화목이 중요하지 그거 내가 누군데 7번은 전에 내가 노예야? 이런 알량한 자존심 따위 그 어디다 쓰냐는 거예요. 공통점이 뭡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그것을 향해서 자기의 에너지를 쏟아부을 줄 아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는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한 마귀는요 항상 요거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요 그냥 쏙 그냥 깨버려요. 여러분 우리 보세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 또 가정들 교회 사회 직장 모든 것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불편한 관계가 있고 싸우잖아요. 그 싸우는 게 나중에 원수같이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사소한 것과 우리가 다퉈요.
너 말 그렇게 해? 너 왜 그렇게 쳐다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눈 떴는데 요즘 내가 은혜가 좀 돼요. 내가 오늘 가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가서 내가 이제 헌신해야지. 하나님의 캐스팅 내가 내 자리를 지켜서 오늘도 열심히 뭘 해야지 라고 하면서 나는 은혜가 막 올라와요. 아침부터 막 준비하지요. 교회 가는 게 행복해요. 교회 가고 싶어요. 꼭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부부끼리 싸워요. 그놈의 남편이, 그놈의 아내가, 아니면 그놈의 자식이 살살 건드려요. 살살. 퉁퉁거리고. 가려고 그러다가 김이 팍 새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싸우죠. 내가 뭘, 네가 뭘, 어저께, 그저께, 1년 전, 20년 전, 그거 막 뒤집어 싸워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오늘 교회 안 가. 나 안 가? 교회 가네 마네 하고. 그리고 진짜 안 와요. 이번 주 안 왔으니까 다음 주, 나 시험 들었어.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 한마디가 오늘 교회를 가네 마네 할 그런 문제냐고요. 이게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 문제냐고요. 신경 좀 거슬렸는데 그 신경 거슬린 게 예배보다도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는요, 항상 예배가 중요하면요, 그냥 뭐 한두 번 듣는 소리도 아니잖아요. 한두 번 그렇게 뚱뚱거렸습니까? 그냥 예배를 가야 되니까 그냥 제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못해요. 당장 뭐라고 그랬어?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겠으니까 소리 더 커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악한 마귀와 싸우고 그가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엉뚱한 가족하고 싸우고 앉아 있어요. 가족하고 원수 돼요. 그리고 예배는 예배대로 못 오고요. 온들 뭐예요? 부글부글 2차전 준비하죠. 집에 가기만 해요. 내가 그때 그 말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 바보 같은 머리야. 내가 왜 그때 그를 이렇게 쳐받았어야지. 연습해요. 하나는 아멘 안 하고 참 그 집에 가자마자 2차전. 여러분 그게 여러분 보세요. 그 자질구레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망치고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망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사탄 그렇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뭐 처음면요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요 집에 가가지고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왜 진짜 싸워야 될 싸움은 못 싸우고 싸우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해버리고요 엉뚱한 데 힘을 다 쓰느냐고요. 진 다 빼죠. 여러분 교회에도 참 희한한 일 많이 있습니다. 저 교회 많이 얘기 듣잖아요. 예전에 그 교회에 카페트를 까는 게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교회마다요 카페트를 다 깔았어요. 이제 어떤 교회가 요즘 어떤 교회들 카페트 까니까 우리도 카페트 깝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 분도 있죠. 나도 어느 교회 갔더니 카페트 까니까 너무 우아해 보이더라. 교회가 달라 보이더라. 좀 있어 보이더라. 그리고 구두 소리 딱딱딱딱도 안 나더라. 겨울에 보온도 되더라. 좋다고. 빨리 깔자고 당장 깔자고. 그런데 또 어떤 분은요. 특히 알러지 있는 분들은 질색을 하는 거예요. 그 카페트 가면 그 먼지 있고 진드기 있고 내 예배 시간 내내 그냥 눈 빨개지고 코 빨개지고 재채기하고 그리고 알러지 있는 사람은 이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거냐? 뭐 말을 그렇게 하냐? 카페트 같고요. 교회가 반으로 딱 나눠져 가지고요. 싸우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보세요. 카페트를 깔고 안 깔고가 이 교회를 다니느니 안 다니느니 교회를 그냥 박살냈느니 그냥 쟤를 쫓아내느니 그럴 문제냐고요. 카페트가 정 안 되면 반만 깔면 되잖아요. 카페트 교인 안 카페트 교인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또 성가대 가운 갖고도 싸우더라고요. 이건 제가 보고 들은 거예요. 성가대 가운을 저렇게 입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름 때 성가대 가운을 좀 벗읍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다고. 무슨 성가대 가운을 벗냐고. 성가대를 내려와야지.
성가대 가운 신은 사람은 성가대 그만둬야 된다고. 어디 이렇게. 다른 아니 그게 성가대 가운을 입고 하니까 뭐가 중요하냐. 큰일 났어 우리 교회요. 다음 주부터 저 성가대 가운 우리는 벗거든요. 우리 6월 첫째 주부터 작년부터 이제 이렇게 단체 티로 이렇게 해요. 저거 입어보신 분들은 저기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아, 또 예배 끝나고 싸우면 어떡하지? 싸우지 마세요. 아, 그거 뭐, 이게, 아니, 입어도, 안 입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반바지 메리아스만 안 입으면 양반 아니에요? 그 성가된다 그러고 그냥 껌 신고, 쓰레빠 신고, 그 나신지 메리아스인지 그런 거 아니면 되잖아요. 그죠? 싸우지 마세요. 우리 다음 주부터 반팔 입습니다. 아니,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 이거 가지고 난수교회 다녀 안 다녀, 저 목사가 이상해졌어, 저 성가대 저건 악의 물이야, 악의 죽이야 막. 아니 이게 그게 되냐고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전 이거 보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고난 주간에 많은 교회가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겨야 됩니다. 고난 주간에 목요일날 세족식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우리도 그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도 배웁시다. 그래서 세족식을 했대요. 참 좋은 거죠. 전교인이 내가 발을 씻긴다고 그 다음에 내가 뒷사람 이제 발을 씻겨주고 은혜 안에 시작을 했대요. 준비하잖아요. 뭐 대화도 준비하고 물도 준비하고 하는데 뭘 갖고 싸우는지 아세요?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래요. 오른발을 먼저 내미냐 왼발을 먼저 내미냐.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요. 완전히 교회가 두 쪽 나버리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웃죠. 근데 이게 우리 얘기예요. 싸울 거 갖고 싸워야 되는데 사소한 것 가지고요. 진짜 중요한 건 근처에도 못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요. 사소한 것에 진 빼다가 진짜 중요한 거는 다 놓쳐요. 다. 정말 다 놓쳐요. 감정 추지도 못하고 푯대가 저기 있는데 여기서 내 발목 잡는 다윗이 그렇잖아요. 아 내가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깔짱깔짱거려요. 내가 이거 듣고 있자니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움이 시작하면요. 절대 골리앗과 가지 못해요. 간들 골리앗과 싸울 힘이 남지 않아요. 마음 다 버리고 감정 다 버리고 다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이 항상 예배 전에 굉장히 긴장을 해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전에 딱 누가 와가지고 아 목사님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라고 하면 그날은 은혜가 막 넘치 성령이 역사하고 제가 텐션이 올라서 그냥 막 난리 부르스를 쳐요. 목사님 왜 이렇게 까매요? 왜 더 까매져요? 그러면 그날은 죽쓰는 거예요. 막 저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아, 저 사람이에요. 천사 아니에요. 잠깐만 저 천사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뭘 해야 되냐면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게 이제 넘겨져 가요. 그냥 이렇게 지나쳐 가요. 왜? 진짜 주인공은 예배니까. 근데 아직 목회가 서툴렀을 때는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요. 그럼 왜 저렇게 얘기하지? 왜 이런 일이 있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신경 쓰다가요. 예배에 완전히 그냥 삼천포로 빠질 때가 되게 많았어요. 저도요. 이게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예배 전에 사소한 것들은 다 차단을 먼저 하고요. 아니면 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얘기하셔도 돼요. 아유 예배 전에 목사님 만나면 내가 안 되지. 돼요 이제. 돼요. 그 바울이 그렇게 해서 왜 내가 또 돌에 맞아요? 그냥 딴 데로 간 거예요. 거기 간 것이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루스드라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준비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참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 바울이 가서 딴 거 안 한 거예요. 피하고 도망쳤어요. 또 성경이 도망이라고 그러죠. 도망쳐서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 와서 그냥 성경 펼치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주 떠드니까 몇 명이 모였죠. 그 모여든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안진뱅이였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뭐 하나 우리가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보세요. 큰 소리로 사도행전 14장 10절을 보시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역사가 일어났지요. 여기 도망가고 저기 도망가고 여기 피하고 그래서 가서 전했는데 전하자마자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이 안진뱅이가 뭘 알아서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못 알아듣죠. 그게 뭘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매일마다 오잖아요. 새벽마다 오고 주일날 여러분 오늘도 와 계시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말씀 들어요. 듣는데 모르겠죠. 몰라요? 모르잖아요. 들어도 잘 뭐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뭐 하다가 그러면 집에 가서 할 일만 생각나고 이번 주에 뭐 해야 될까 생각도 나고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이렇게 맞나 싶기도 하고 겉으로 볼 때는요 그냥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괜히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보면 성령님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미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죠. 그 안진뱅이만 모르는 거죠. 안진뱅이가 그냥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앉아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 전하는 말씀에 그 안진뱅이가 앉아 있어서 들었어요. 항상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씀이 전하고 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만나서 핵폭발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강조하느냐? 그 자리에 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뭐 준비돼서 와요?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공부하고 와요? 뭐 얘기를 들으면 성경 한번 다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들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오라. 와서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났을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내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본문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자리에 오늘도 이런저런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 다 뺏기고 시간 뺏기고 그냥 못 와요. 진짜 중요한 싸움을 해야죠. 진짜 중요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야죠. 다시 이병철에게 배워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내린 건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병철 회장이 이제 삼성 임원급들을 전부 다 계열사 모든 임원들을 다 한번 소집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삼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임원들 부장급 이상이겠죠. 그 부장급 이상들을 다 모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이병철 회장이 딱 두 가지를 지시했답니다. 종이 딱 나눠주고 당신이 생각하기에 우리의 회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삼성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걸 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당신의 삶의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당신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되고 당신 일주일의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딱 두 가지를 쓰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그 이병철 회장이 그걸 일일이 다 읽어댑니다. 그래서 추리는 거예요. 추려서 몇 답안지를 챙겼대요. 뭘 중요시 여겼느냐? 뭘 보고 싶었느냐? 이 사람이 삼성을 다니고 부장급이 되고 이사가 되고 여기까지 왔는데 10년 다니고 20년을 다녔는데 삼성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다니느냐? 삼성이 지금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알고 있느냐?
또 하나는 당신의 스케줄이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 중요한 것을 아는데 그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은 거기에 얼만큼 투자를 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줄 알아요. 이게 진짜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진짜 해야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러면 그 진짜 해야 될 것을 위해서 내가 진짜 하냐, 투자하냐,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쓰냐, 이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7명을 추스렸대죠. 아, 진짜 이 친구는 삼성의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이 중요한 것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인생과 노력을 투자할 줄 아는구나. 이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 7명을 이건희 회장 아들에게 붙여줬대요. 보냈대요. 이 사람들하고 잘해봐. 그래서 삼성 7인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삼성전자를 이루고 삼성 반도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삼성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얻어야 될 메시지가 뭐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살아가야죠. 진짜 중요한 것, 진짜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진짜 가야 될 것, 내가 정말 표대를 삼아야 될 것,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할 줄 알아야죠. 그랬을 때에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뭘 해도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이 산을 저 강으로 빠뜨릴 수 있고 그 강을 산에 옮길 수도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믿음이다. 믿음 붙들어야 된다. 성경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그 믿음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생기는데요? 그 믿음을 얻게 내가 뭘 해야 되는데요? 내 인생의 벽들을 어떻게 삼아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설명을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은 말씀이 들리는 곳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새벽 예배 드리시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내가 굳이 여기에 이렇게까지 해서 투자해야 되나? 가장 복된 투자고 가장 복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었을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은 거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풀려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저거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투자를 안 해요. 가장 중요하다. 보물이 거기 있어라고 하는데 보물 있는 곳으로 가질 않아요. 그게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수영교회 모든 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믿음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여러분 쓸데없는 싸움에 자꾸 소비하지 마세요. 감정 싸움하지 마시고 자존심 싸움하지 마시고 그런 거 황당하면서 보세요. 내가 말을 안 져. 내가 이 자존심 안 구겨. 내가 뭐라고 그래봐. 내가 그냥 쌈닭처럼 다 뚫어버릴 거야. 그렇게 해서 이기고 살면 뭐 할 거예요? 맨날 제자리인데. 맨날 그 모양인데. 아, 여러분 지면 또 어때요? 인생이 뭐 큰 손해봅니까? 여러분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사탄은 자꾸만 너 엉뚱한 싸움하라고 계속 붙여요. 감정 상하게 하고 왼수 만들게 하고 그래서 싸우고 그래서 또 싸움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진 다 빠져서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골리앗하고는 만나보지도 못해요. 아, 나 지쳤어. 아, 나 여기까지야.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냥 사소한 것들은요 다 던져버리고요. 진짜 중요한 믿음을 향해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향해서 달려나갈 줄 아는 그런 집중력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돼요. 있으면 그 하나님의 선포되는 그 말씀에 내가 있기만 하면 돼요. 그게 오늘 루스드라고 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안진뱅이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한 게 없잖아요. 말씀이 선포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는 사람 이 둘이 합쳐졌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그 자리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최고로 잘 투자하는 거예요. 최고로 잘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